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와 또 아내와 조카까지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루, 하란 그 땅처럼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땅 자체도 척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런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소유와 함께 나타난 이방인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땅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즐거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환경이, 어쩌면 하란과 우르보다 더 못한 삶의 환경이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외롭고 힘든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한층 더 발전해서 어떠한 삶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땅이 앞으로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땅을 나에게 주실까? 그 약속의 땅이 정말 어디일까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에도 장막을 쳤다가 걷고 또 다른 곳에서 장막을 쳤다가 걷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을 두루두루 아브라함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약속의 땅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 낙관적인 것, 우리에게 협조적인 그런 환경보다 우리에게 비협조적이고 우리에게 불안한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받은 축복은 고사하고 기껏 만난 것이 뭐냐면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뭐를 만났다고요? 기근을 만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만났을 때 못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가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마침내 그 숱한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을 소유하고 살려고 하니까 무엇을 만났느냐? 축복을 만나야 되는데 기근을 만났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기근입니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내가 우르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란에 있을 때 그때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피해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 여기에 왔을 때는 기근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야 하는데 기껏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풍족한 거 다 버려두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왜 기근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이다라. 왜? 믿음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기근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고작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는데 40세에 결혼을 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 둘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어요. 반면 창세기 17장 20절부터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12두령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5장 15절부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임신하지 못했다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고 안 돼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존재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임신하지 못했다든지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마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도 12명씩이나 낳았고 어떤 힘든 과정 없이 기다리는 과정 없이 바로바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삭도 야곱을 낳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스마엘은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수식어가 계속 나타나고 등장하지만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후손,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는 고난은 훗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려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가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가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아내 사라입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 내가 부리고 있는 군사가 많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것이 자랑이고 명예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사라 아내가 예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아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삶이고 내 삶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요, 우리들처럼 황인종도 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라는 피부도 하얗고, 이때 65세쯤으로 사라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녀를 낳기 전이었으니까 상당히 몸매가 예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또 미모도 예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참 애굽에서 보기 힘든 그런 절세 미인이 애굽에 나타났으니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굽에서 돈 갖고 힘이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누이를 데리고 살고 싶은데 지참금이 얼마면 되겠느냐.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금액을 세게 불렀겠죠. 애굽에 신도시를 하나 달라든지, 애굽에 재개발권을 좀 달라든지,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제 왕실까지 들어간 겁니다. 왕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애굽의 왕은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후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죠. 바로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후대했어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것이다. 자기는 성공했어요. 죽지 않고 왕에게 호의를 얻고 궁에 들어가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암수를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피했습니까? 기근도 피했어요. 재물도 얻었고 죽지도 않았고 왕궁에도 들어갔고,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나그네가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향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을 거둬요.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애굽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지를 얻은 적도 없는데 어때요?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죽지도 않고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날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묻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방해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 속에도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날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끝에 나오셔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도 그분이 보험을 좀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보험하는 고객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군대요. 자기는 골프의 기억도 몰랐는데 자기 보험 고객이 골프채도 사주고 골프 회원권도 끊어주고, 어느 동네 골프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캐디가 이쁘다더라. 그 캐디 이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술도 한잔 먹고, 잘 되더래요. 골프 한번 치면 막 40억 50억짜리 건물 화재보험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고요. 골프 한번 치면 동네 중소기업 사장이 가족 수대로 생명보험을 들어주고요. 골프 한번 치면 동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보험을 다 자기 앞으로 들어주더래요. 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한번 딱 제동이 걸리고 한번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거기서 이분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나?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의 왕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일가를 돌려보냈다는 걸 보면 왕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그 집안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일가를 먹여 살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 계획을 펼쳐 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못해 기왕 애굽에 내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내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까 봐 아내라고 밝히는 것도 밝히지 않았고, 내가 죽을까 봐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공과 풍요와 소득과 지위와 평안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위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평안과 물질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한 싸움을 엘리야 혼자 싸웠어야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혹 다른 존재를 통해서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독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나라는 우상, 삶이라는 우상이 먼저 제거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면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제거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저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누가 벌을 받았다 그래요? 바로가 벌을 받았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과잉보호하시나? 응? 아니, 때리려면 아브라함을 때려야지 왜 바로를 때리시지? 이게 뭐냐면, 야, 너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걸 모르겠니? 라고 하는 거를 바로를 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내 빼앗기고 너 어떻게 살라 그래? 내가 너 보호한다는 것,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 아낀다는 것, 그것을 바로라고 하는 왕을 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3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환경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른 곳에 잠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막 의사가 된 제 친구 형과 저와 제 친구 셋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밥을 먹다 말고 어떡하냐면, 야,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니까 니네끼리 밥 먹어라. 그리고 카드 한 장 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그 형 카드로 계산하고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는데 커피 다 마실 때쯤 되니까 그 형이 와가지고 거기서 치즈케이크 한 조각 떠가지고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아유, 이제 끝났다고.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의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의사 되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의사 되고 나서 그런 말 해. 네가 의사가 될 주제나 돼? 의사 되고 나서 그런 말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거 보고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보고 얘기해. 예수님 믿어보고 얘기해.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